우리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달라졌습니다. 달라질 것도 아니고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둘로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달 이야기라 별로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 혈통이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인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혈통이 유대인일지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고요. 그 기준은 너무도 명확해서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인류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그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뭘까요? 그 기준이 간단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요. 여러분, 이 기준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이 어떤 실수를 하면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더 많이 욕하고요, 교회까지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크고 작은 범죄들을 저질러요. 매번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 가운데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방송에서 나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의 그 이유요. 선한 부분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있으니까 악한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10가지 착한 일을 해도 한 가지 나쁜 일을 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10가지가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또 기독교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풀려지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따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인은 한국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일본은 일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체성, 불교는 불교로서의 정체성, 다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라.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자, 볼게요. 바울은 앞서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 가운데서 건지셨다고요. 생명으로 옮기셨다고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합당한 일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 행함에 대해서, 그 합당한 일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이야기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그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가치관과 태도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의 각자가 살아내야 할 그 세상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될 믿음의 행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 삶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도.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지금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생활 원칙을 말하면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이라고요.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했던 것.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란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허무하고 허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을 바울이 썼는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읽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얻어지지 않아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허망해지면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에서부터 떠나게 돼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지어도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지혜가 부족해져서 쓸모없는 생각들, 또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숭배했고 그에 따른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지금, 이전에 그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 우상을 숭배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이나 예배의 형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의 사고방식, 가치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전과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허망한 것, 허탄한 것, 즉 우상 숭배하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요. 옛사람이 내게 남아있어요. 없어요? 내 성격, 내 마음의 마음가짐, 내 삶의 가치관, 내 행동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그 후나 동일하다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함 가운데 내버려두고 더러운 것, 세상의 것들에 욕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말하니까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냐고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을 고민하거나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집을 옮겨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되는데, 때가 되면 옮겨야 되는데, 집을 나가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사해야 되네, 집을 얻어야 되네, 지금 시세가 전세가 얼마고 월세가 얼만데,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얼마를 받아야 되지? 은행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세상의 고민들, 내가 안 되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나?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아까 같은 상황이라면 어느 집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집을 주실까? 구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해결의 방법을 간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생각, 그 가치관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대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러분, 배우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하게 교육하다, 교육을 받다, 학습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요, 그의 종이나 제자가 되는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에게 배움을 주는 그 선생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선생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들과 제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도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지 않았다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운다는 건 지식적인 배움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외형이 무엇인지 지식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또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에 관하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 건지, 또 어떤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배우며, 인격적인 배우며, 인격적인 닮아가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을 하셨고 세상에서 받는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문제를 앞두고 인격적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성경 속에서요. 그거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거요. 아시죠?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인격적으로 옆에서 도망치라고, 당신의 권위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당신의 권위로 피하라고 유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잖아요. 기꺼이 감당하셨잖아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고 물리치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19절부터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웠으면 니네도 똑같이 살아. 그렇게 실천해.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럼 기도해. 세상에서 뭔가 갈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기도해. 그리고 사단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 승리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이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받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 같은 행함이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도요,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도요, 가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교제할 때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목사님들이 저지른 그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해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있냐? 라고 물어요. 약 올리죠. 왜 믿는 것들이 더하냐? 그런 얘기해요. 죄송합니다만 나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부끄럽게 살지는 말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지적받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절에서 먼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뭘 읽어보십시오. 4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1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기서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라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아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기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즐겁고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자면요. 왜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듯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서로 대적하여서 거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기쁘고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성령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마다 그러면 세상은 육체의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육체의 고난을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기꺼이 감당하라고요. 기꺼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아내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 스스로 목격했어요.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증인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 모든 힘듦과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옛사람을 버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겠다고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육체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전히 감당해야 될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십시오. 바울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권하여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삶에는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을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혹의 욕심이라고 말해요. 유혹의 욕심. 그러한 욕심대로의 삶이 뭐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옛습관이에요. 사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악한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옛사람의 옛습관은 버려내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말 그대로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 습관. 세상의 가치관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을 때의 습관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습관이에요. 그러한 옛사람의 옛습관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에는 반드시 헌 옷을 벗어내고 갈아입잖아요. 헌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경우는 없어요. 그 사람은 머리에 꽂 꽂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23절에서 얘기하죠. 23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23절에요. 새롭게 되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동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수동태예요. 즉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준행하시고 운행하시고 나를 바꾸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놔야죠. 맡겨놔야 돼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움직이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서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 욕심, 만족,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십시오. 세상에 지지 않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아니죠.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버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결단의 삶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유혹의 욕심을 저버릴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삶의 손해를 보고요,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요,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셨고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게 하셨고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여서 새로운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식적이고 거짓된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의로워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삶 속에 매일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지지 않고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인간의 교만과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완전히 달라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